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있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왜냐? 이 사람이 어렵고 경건하여 있을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 하냐면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의 예를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런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집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하니. 보세요. 이제는 평안이 끝나는 삶이 있고요, 불안과 두려움으로 끝나는 삶이 있습니다. 천국 간다는 못 간다? 여러분, 우리 앞에 갑자기 이 생이 마지막이 온다고 할 때, 또 아니면 천천히 다가올 때, 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히 노임받구나, 이렇게 이 시몬은요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렵고 경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어렵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둘가운데 하나예요. 죄가 없다는 말은요, 죄를 전혀 안 짓거나 지으면 혹시나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죄가 지금 있다, 아니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죄는요, 어렵다는 말은요 완벽한 해결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원어에 보니까 율라베트라고 나와 있는데 잘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잘 붙잡다. 이 경건하는 것은요, 어려운 상태를요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은요, 어려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그것이요 경건의 삶이에요. 어렵다가 불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어려울 수 없습니다. 또 불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렵게 살던 자가 그 공의를 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했습니다. 버리신다. 그러니까 너가 어렵게 산 너가 그에게 알려주면 그가 깨닫고 돌이키거나, 아니면 아무리 알려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 가운데 죽지만은 너는 책임이 없는데, 만약 그가 어렵게 살던 삶을 포기하는데 가만히 있다, 그러면 너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두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목사가 여기 외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바로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모를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하게 알려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요, 여러분, 이요 어렵고 경건하다는 말은요 회개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계속 어딜 만나도 회개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합다가 열매를 맺고 못 맺으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지 않나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라 했습니다. 그 나무는 가치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할 때 그 열매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0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이걸 제가 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함이. 사랑, 열매 맺는 거예요. 기쁨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이건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화, 인내, 남에게 친절하는 거, 선한 거, 신실한 거, 온유한 거, 절제하는 거. 어떤 사람이 밭에 자기 대지에 가가지고요 그 곡식을 뜯어먹었어요. 그렇게 주인이 와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뭐라 했냐면요, 변상하는데, 변상해 주겠다니까 그 변상 말고 이 돼지, 먹은 돼지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요 새끼를 많이 뱄어요. 지금까지 이 돼지를 기다렸는데 이걸 다 달라는데,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돼지를 다 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더래요. 주포라 하더래요. 왜? 너 하나님께 맡기고 봐라. 달란 자기 주라 했으니까 그냥 줘. 하나님, 저는 주기 싫은데 줘. 그게 사랑이야. 해서 돼지를 주었던데요. 그 집에 가자마자 돼지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돼지만 한 100마리 되었어요. 돼지, 어미돼지 5마리, 그 새끼를 많이 낳아가지고 돼지, 그래가지고 막 돼지를 잘 키우고 있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이 집에 큰 은혜를 주신 것이요. 그 집에 소가 와가지고 돼지 준 집에 곡식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 준 사람이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를 빼앗을 날이 왔군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는 소를 빼앗으러 가도 당당합니다. 왜? 돼지를 빼앗겼으니까 소를 가져온다. 기도하니까 아니다. 그건 믿는 자가 할 일이 아니야. 소를 그냥 돌려보내줘. 그런데 하늘 없이 소를 돌려보낼 때 막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거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돌려보냈더니요, 그 돼지를 가져가는 그 사람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분명히 자기와 똑같은 반응할 줄. 설마 소가 이 고삐를 풀어가지고 그 집 가서 먹을 줄 몰랐어. 그런데 그걸 그대로 아무 말 없이 와서 항의도 하지 않고 싹 소를 돌려보내주면서 돌아가는데요,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요, 그 집 돼지를 낳아가지고 키우는데 6개월 걸렸는데 6개월 동안 돼지 잘 키운 돼지를 100마리를 끌고 와가지고 다시 주더랍니다. 다시. 그게 그 애합니다. 애한데 제가 어떤 글에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달라져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사랑이 없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사랑이 없는 것은요, 내가 사랑이 없고 정말 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가지만, 만약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요, 얼마나 가슴이 와닿는지 몰라요. 나는 싫어.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야. 그러면 해야 됩니다. 아니, 돼지를 안 돌려줘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렵게 사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죄를 안 짓는 것만 어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려면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 갈등이 나요. 갈등이 나요. 야, 어떻게 하지? 하나님 말씀이. 근데 이런 말씀을 묵살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경건하다는 말은요, 시몬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란 말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자는 아니고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기름. 자, 잘 들으세요. 이 주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시오. 누구라고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주의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는데, 이 그리스도란 말은요, 기름을 부었다는 기름 인데요, 기름을 딱 부어서 어떤 직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붓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기름 붓습니다. 이게 뭐니까,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구별했다는 구별.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라는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선자입니다. 선자의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자로 세우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은요,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왕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의 왕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습니다. 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뭡니까? 왕으로 세우기 때문에 왕은 특별한 쥐입니다. 그럼 세 가지가 뭡니까? 그리스도는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한 가지만 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사는 제상, 선자는 선자, 왕은 왕, 이런데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상징인 의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왕이 되고 제상이 되고 선자가 되는 이런 역할은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아무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그럼 예수님은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뭘로 백성의 죄를 씌웠습니까? 짐승을 잡아 씌웠죠. 근데 여러분이 히브리 10장 보면 알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한 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용서할 때 짐승을 가지고 와서 용서하는 그 용서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가지고 와서 용서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리고 선자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냥 전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 자체이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왕은 뭡니까? 통치하는 거예요. 어떻게 통치하냐면요, 영원한 능력으로요 마지막에 죄와 사망까지 통치하는 겁니다. 왕들은요, 왕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됐지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그 어떤 것도 다 다스렸습니다. 병자가 오면 예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한 병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요, 죽은 자도 통과한 적이 없어요. 난성 과부의 아들도 죽은 시신이 지나갈 때 스톱! 시켜서 그 상녀의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또 나사로가 죽으니 나을 텐데 찾아가서 일으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왕이 아니에요. 그냥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제가요,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 누가 뽑힐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에 의해서 세상이 모든 게 왔다 갔다 한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막 사도들이 잡혀가가지고 핍박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나고 돌아오죠.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들의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시노소이다. 관리 모여서 대적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있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행하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 하나님이 다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핍박도 계획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이 이런 핍박이 있다는 걸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핍박이 있는 걸 말씀했죠. 나도 박해를 받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는다. 끝까지 견딘 자가 구원 얻는다. 예? 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왜 여러분 박해 안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입 딱 닫고 있으면 박해 안 받아.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내 가족들에게 얘들아, 여보, 또 손자 손녀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들 살면 안 돼.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고마워. 할머니 너무 고마워.
할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서 우리는 천국 가게 안 합니다. 뭔지 압니까?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딱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격받아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요, 이 핍박하는 것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이것은요, 핍박하는 자는 멸망의 증거요, 핍박받는 우리는 구원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핍박하는 자는요, 핍박하다가 돌아서지 않으면요, 그게 멸망의 증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뭡니까? 구원의 증거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 무엇이든지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야. 그들 위하여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핍박 말씀을 딱 전하는데요, 그들이 핍박하는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근데 내가 입을 딱 닫고 있잖아요. 그럼 몰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계속 끝까지 핍박하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 핍박당한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 자, 19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지금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해 주니 고맙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 딱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요, 보십시오. 주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주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주의 그리스도. 주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주의 그리스도는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보았습니까? 믿음으로 보았나요? 그러면 이제 된 겁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간절히 사모했어요. 내가 이제는 그를 보게 할 것이다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어떤 지시요? 성령의 지시 받은 거예요. 성령의 지시. 놀라운 사람이죠. 이 시몬 사람은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위로가 뭡니까? 이스라엘 위로가. 여러분, 이스라엘 위로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나타난 게 위로입니다. 어떤 위로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저들의 모든 흉화의 결박을 풀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위로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줄 것이다. 이게요, 구약에는 정말 많은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하며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상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사야 60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여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어떤 문제 만나도 위로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만나는 어떤 문제도요, 위로를 받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셔요?
내가 만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요, 인간의 말로 위로해주고, 어이구, 어렵군요. 어떻게 하겠어요? 힘내세요. 이런 위로가 아닙니다. 주님의 위로는요,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난 사람들 말로만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주님이 여러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내가 이 기도하는 결과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기도만큼의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 시간은요, 여러분 요즘에 TV 안 보시죠? 네, 조금씩 봐는 게 있잖아요. 근데 잔다지 TV 보고 앉아있으면요, 머리 터져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데 고민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상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기독교회는요, 그런데 너무 시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도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대통령은 뽑혀지고요, 또 이 러시아의 전쟁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볼 시간 많은데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왜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까? 전 뉴스 안 보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그러나 일단은 저기 내가 기도를 합니다. 이 나라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 나는 대통령이요, 성경적으로 가장 맞는 대통령을 뽑죠. 어떤 사람이 좋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요,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다 어떤 특정한 이름 얘기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분인가. 코로나도요,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요, 재앙을 거치게 만드셔요. 할렐루야. 지구촌에서 다 거치게 만들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가정에 거치게 만들어 주시는데, 코로나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았잖아. 이제부터 하십시다. 이제부터 내 가족이 보호받도록. 할렐루야. 예? 주여, 기도 안 하면서 원수막에 손 못 대지,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기도.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 코로나로부터, 오미크론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가 없습니다. 세상이 지금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보다요, 지금 전쟁의 위기가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올해 대통령 잘 뽑혀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 딱딱 복을 주셔요. 왜?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도한 목이 돌아오는 거요.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 3월달부터 시작되거든요. 사순절 기도에 한 달 결심하고 있습시오. 내가 이번에 기도회 때 내가 확실하게 회개하고 내 믿음으로 바로 서겠다 딱 결심하면요, 하나님이 이 기도 기간 동안에 응답하신다. 응답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몸 아픈 분 있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요, 나는 곧 이 기도에 같이 기쁨으로 참여하는 분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것이 지금 느껴져요. 왜? 우리 기도 예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아침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럴 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기도대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내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주실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신제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너희들이, 왕과 너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 돌아서지 아니하면 너희와 왕은 다 멸망한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아도 너희들도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엄마 기도하니까 자녀 걱정하지 말라 하지 마세요. 너 기도하라고 말하십시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계신다는 말이 뭘까요? 혹시 성령이 계시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분 있습니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 진리를 말씀 따라 역사는 진리의 영이니까요.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아무리 나와도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내게 임한 사람은요, 내게 언제나 이런 사람은요, 성령이 계신 사람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지식으로 있는 사람은, 종교로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계신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요,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령의 위에 계신다는 말은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이 시몬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경건했다,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 그래서 그는요, 성령이 거기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았어요. 놀라운 겁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신 겁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시간이 뭡니까? 평안에 넘치는 시간입니다. 요래 상당만 해도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의 순간이 우리에게 불안할까요?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요,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마지막은요, 죽음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 가치가 뭐냐? 여러분, 같이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은 내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하고, 또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나름대로 자기 손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요, 그런 잔잔한 소원도 있지만 진짜 큰 소원은요, 내게 다가올 그 평안의 날입니다.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꿈이에요. 이 하나를 바라보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간대요, 내가 정말 소원이 뭐냐? 전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생을 끝나고요, 저기 못 들어가면요, 완벽한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소원이 뭐냐? 내가 믿음의 무게가 안 실리는 이유는요, 그 소원이요, 땅에 있기 때문에 안 실리는 겁니다. 진짜로 하늘의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안 실릴 수가 없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길을 가야 한다. 자, 시편 116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아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려다. 그의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의 죽음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죽음이요, 죽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안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 이 땅에서요, 믿음으로 살지만 평안하지 않은 불안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완벽한 평안 없습니다. 또 평안하다가 또 불안하다가. 사도 바울도요, 고난받을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찢겨.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도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또 평안 속에서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 있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시련이 오므로 우리의 믿음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여러분 믿음 달라졌나요? 코로나가 우리 믿음을 달라지게 만들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성공한 자입니다. 코로나가 왔는데 코로나의 위기 속에 마스크만 턱 끼고, 아이고 오늘 예배당 갈까 말까. 딸이 못 가라 그러니까 안 가. 주여 나는 여기 있을래. 사위가 가지 못하냐. 주여 저는 여기 있을래. 아니요, 잘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소득 잘 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 없으니까 맛도 가고 다 가잖아요. 다. 예배당에 가면 오래 기다린 것도 아니고 잠시 예배하고, 뭐 오래 걸립니까? 1시간 반 잠시 예배. 그죠? 잠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의 순간은요 평안을 돌아가는 길이요 모든 결박을 다 푸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천국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요 흔들 예배당도 갈까 말까 하는 것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핏값으로 여러분 샀습니다. 핏값으로. 여러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 아니올시다. 내가 가만히 아니야 난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주 안에 있다 이 말하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희미한 분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보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 볼까요?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요 지금 아기 낳은 지 8일 만에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왜 놀랍게 여깁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큰 소리 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매일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요 기도를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내 믿음이 어디 간지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놀랍기다. 정말 감사합니다. 놀랍기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여 세움을 받았고.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하는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패하거나 흥하거나 들어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렇게 보여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요 어떻게 살든지요 패할 자와 흥할 자밖에 안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그 사람이 권력 갖고 있다 해도 곧 끝나. 인생의 삶의 시간이요 밤의 한 경점처럼 지나가. 베드로서 3장 8절 보니까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요 앞으로 살아갈 영원의 천년을 결정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를요 여러분이 주었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쓸 자격이 없습니다. 언젠가 주 앞에 설 때요 여러분 이것을요 그분 앞에 다 고백합니다. 내 너에게 생명의 시간을 주었는데 어떻게 썼느냐 할 때 여러분 이번 주간만 떠놓고도요 이번 주간 이렇게 사니까 다음 주간부터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믿음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권력 지겠다고 하는 사람들요, 불과 20, 30년 되면 다 이 땅에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딱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의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진짜 위대한 자가 없습니다. 제가 뭐 기독교 신앙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이런 믿음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때때로 연예인들, 스포츠맨들 보면서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요, 고맙다. 손흥민이 아버지가요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손흥민 아버지에 대해서 보니까요, 고맙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요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이 시몬은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자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패하고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죠? 맞죠? 그것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때문에 패하거나 흥하거나,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흥할 자는요 예수님 때문에 비방을 같이 받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살려면 내 몸이 허락합니까? 허락 안 합니까? 내 몸이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려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 단련시켜. 여러분, 이 내 몸이 안 따라가요. 이 내 몸이 안 따라가는 가장 아름답게 고백한 사람인데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뭔지 압니까?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요, 나는 장가 안 가고 혼자 살겠다. 왜? 내가 결혼하면 어떻게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근데 결혼하지 않으니까 집안 기쁘게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장가 안 가면 안 되는 사람은 가세요. 근데 나는 안 갈래요. 이 사도 바울이요 날마다 육이 올라왔다니까. 여러분,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지금 육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이게 죽을 맛 아니요, 진짜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제일 힘든 게 뭐냐? 나는 쉬운 단어 같은데 어려운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죠. 아무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요 하나씩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부인, 이것도 부인, 이것도 부인하고, 이것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자기 부인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용감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 생활 조금 시원찮게 하면 가만히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용기를 내요. 시원찮게 사는 걸 용기 내요. 누가 말은 내가 어려운. 근데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힘드시죠? 그러나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데 내가 수고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딱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수고해도요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왔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할까요? 그 수고를 기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이 안 좋아도 주의 전에 나오면요 건강이 좋아져. 나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바로 시몬이요 이 길을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